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왕들의 이야기죠. 뭔가 좀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우시아까지 보면 뭔가 이런 패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엔 되게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희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 얘기의 패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그가 버렸을 때는 그 나라와 그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망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아스도 그랬고요, 아사랴도 그랬고요, 오늘 이제 아마샤도 그랬고요, 오늘 살펴볼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전쟁에서 한 10년 정도 잡혀 있었기 때문에 16살 때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총 52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근데 잘했어요.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5절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 그 행동들을 잘 따라서 그도 정직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아닙니다. 이 스가랴가 이 우시아를 도와서 아주 말씀도 잘, 또 신앙 교육도 잘, 옆에서 보좌도 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많이 되게 듣던 말이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지켜서 형통했다라는 이 말은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을 때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잘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셨느냐? 6절 이하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요. 또 9절 이하에 보면은 건축하는 일들을 잘하게 해주셨고요. 1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그 나라의 조직, 기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도 잘해요. 건축도 잘해요. 조직도 잘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와 이 스가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어요. 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겠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아주 잘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멀리 퍼졌어요. 이 우시야가 자신의 이름을 멀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이름을 멀리 퍼지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대요. 어떤 도우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히 아주 특별했던 도우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왕들에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그렇게 도우신 이유는 우시야가 하나님께 잘 순종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우시야가 이렇게 이름을 퍼뜨리고 나라가 강해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성하면 왜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을 행할까 싶은 마음이 내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도 그랬고요, 아마샤도 그랬고요, 또 우시야도 또 이런 일들, 이런 패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으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신의 일이고 자신의 힘이라는 거 생각이 드는 교만이 일어나니까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니? 잘 되고 기쁘고 좋은 일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아니면 정말 너의 힘, 너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라는 이야기를 역대기가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대답할 때까지. 언젠가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쩔 때 뭔가 좀 잘한 것 같으면 제 마음속에 슬쩍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이거 나니까 했지. 나나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이 고개를 드는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스스로 쳐서 다시 다짐하기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꾸 그런 교만한 마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꺾느냐? 오늘과 같은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이름을 강성하게 해주시는,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해주시는 강성함을 기이한 도움으로 주셨지만 그것이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교만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우시야의 악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한 악이었습니다. 16절에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어떻게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일들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제사장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이 왕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자기가 왕이라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것도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이 우시야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런 제사의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고 그래도
오히려 화를 내고 이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제사장에게 맡기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우시야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여호와께 범죄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마에 나병이 생겨졌어요. 나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이고요, 피부질환이고요. 성경에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그 공동체에 함께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서 결국에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21절에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시야가 나병이 되니까 함께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요. 이 우시야는 결국에 조상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그 곁에 다른 곳에 장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이름을 떨치고 강성하게 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했어,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고 제가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관해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을 하셔야죠. 직장에서라든가 뭐 학교에서라든가 가정에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저의 힘, 저의 능력, 제가 설교를 잘해서 제가 뭐 행정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도와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성해지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강성해지면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는 패턴이 아니라 강성해질지라도 잘 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말씀을 잘 따르다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교만이 머리를 들고 악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우리들을 비추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